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에 하나님은 단번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사울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이용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합시다. 1절 하반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순종하소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니.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대적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는 가운데 아말렉과 전투가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전선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 위에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긴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봅니다. 2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나아가는데 피곤할 때였습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말렉은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연약해 있는 뒤떨어진 약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로 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래 21만 명이 동원됩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리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므로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아말렉을 칠 때에 아말렉 사람 중에서 같이 기고했던 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멸하게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너희들 피하라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까요? 다시 문장을 봅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음이라. 여기 선대의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대적한 일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은 대적을 했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을 선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자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했던 자들은 살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아까 아말렉이 대적했던 그 이후로부터 어떤 사람은 약 400년 가까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데 대적한 자들에게 멸망, 선대한 자들에게 살려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선대라는 말은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표준세번역에 보면 친절을 베푼 사람들. 그리고 원문을 보면 헤세드입니다. 인애, 호의를 베풀다. 정말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대적하며 살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친절하게 남들을 잘 대접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선대하십시오.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죄를 또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자, 이 부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좀 주저봅시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대적한 자의 결말, 진멸, 선대한 자의 결과, 오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불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동그라미 치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자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와 교제하면서 그는 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합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는 그는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본받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밤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는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거기도 줄집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죠. 이 전투의 승리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멸망입니다. 그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11절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불순종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거짓말합니다. 교만하고 사울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다고 하면서 그 전리품을 이야기하죠.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남의 탓으로 또 돌립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긴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울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또한 적군인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보여주고 아각을 보여주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리고 전리품을 이 군인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기를 자기 업적과 인기를 높이려고 했다. 실추된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하죠. 또 거짓말하죠. 변명하죠. 남의 탓으로 돌리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습에 빠집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계속 반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동일하게 죄를 졌는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고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잘 쓰임받습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함으로 그는 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진멸당합니다.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 친절하게 대접해 주므로 사랑으로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겐 사람들처럼 선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무엘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온 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끝까지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그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도록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순종하라. 사무엘에게 사울이 죄진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울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 하나님 그는 또 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고 하나님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거짓말하는 이러한 죄에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를 지적받을 때 빨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되 아말렉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무엘처럼 말씀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는 성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